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분복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행적에 관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이게 될까? 과연 이것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포기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해결해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살아계실 때 서산 앞바다에 방조제를 막으며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 방조제를 쌓고 가운데 부분만 남겨두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이 방조제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10톤에 이르는 바위를 쏟아 부어도 그 물살에 의하여 돌들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 바다 환경에서는 방조제를 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 정주영 회장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폐유조선을 현대건설이 사들였는데 그것을 녹여서 고철로 만들려고 폐유조선을 사들였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바로 그 서산 앞바다에 러시아 폐유조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 폐유조선을 갖다 놓고 폐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침몰시켜 버립니다. 바닷물의 물살을 이 침몰된 폐유조선이 맞게 되자 이제 마지막 구간을 돌을 쏟아 부어서 방조제를 완성합니다.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계획하고 기획한 이 공법이 정주영 공법으로 공식으로 등재됩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고 성공의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길을 찾은 사람은 그 성공이 그 사람의 정신과 몸에 각인되어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요,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란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실패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일어서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정말 감사함으로 선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사명,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공의 성공을 거듭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모든 것을 체험케 하고 다시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기회를 부여하심으로 이전에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라면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온전히 따를 때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따라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 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또한 주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누린다는 것은 곧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직계제자 11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성공한 것을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의 길로 주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에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또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에 공고히 서서 주님이 당부하신 모든 일들의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영광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때 아직 제자가 아닌 그들도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따라오니까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배 주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문 어부예요. 그리고 허탕치고 돌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혔다라는 사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즉시 어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출발이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3년간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현장에, 병고침의 현장에 함께하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 그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셔 돌아오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21장에 보면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21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리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그 장면과 처음 부를 때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 허탕을 치고 새벽쯤에 항구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1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던져봐 이게 아니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확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그때 잡힌 고기의 마리수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153마리. 예수께서 지시한 그대로 따르자 처음 자신을 불렀던 그때처럼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 제자들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제자로 불러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실수하죠.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통회하며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녀를 보호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면서 그녀를 보호하시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기에 덧붙여서 이 여인에게 새롭게 살아갈 대안을 연이어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가 이전에 죄의 길에 살았다라면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생명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영원한 영벌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길이 결코 헛수고가 아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제자의 길이라고 여러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허탈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이 밤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어부의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전문가들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물고기가 잡힌 것 같은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며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이때 파송받은 제자들, 그것을 추수하러 갔을 때 허탕을 치고 올까요? 풍성한 알곡을 거두올까요? 당연히 풍성한 알곡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분명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것, 분명한 결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수많은 물고기를 건진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림을 받는,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결실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유대 절기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초실절입니다. 나중에 맥주절이 오기 전에 결실을 맺기 시작한.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셔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40일간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당부하죠.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 임하신 겁니다. 즉 50일 후에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요. 그때 그 전에 실패했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조롱받았던 제자들, 모든 사명에서 실패했던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 간악하고 무식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세했습니다 라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3,000명이나 나타나요.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 여러분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된 결말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를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도 부활의 후속 열매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자정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지를 몰라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A의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여길지라도 미래에 보면 B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그것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영광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각자 모두가 다른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헌신과 수고에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주시는 영화로운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1장 18절 또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연이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순교와 베드로의 죽음이 19절에 가면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요한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 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요한은요,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9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게 되고요. 또 요한은 90까지 살면서
역시 그때도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미래 이야기,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그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며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묻히게 돼요. 그 무덤이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성향, 기질, 특성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지식과 배움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직업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불렀으니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각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각자 주어진 사명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일으키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총지휘하라는 지휘권을 줬어요. 모세에게는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형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임무를 줘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에게는 선지자의 임무와 또 찬양으로,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남의 자리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시험에 들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왜 항상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항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고 모세가, 대표가, 지도자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팔과 다리, 눈, 귀,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눈만 있어도 안 되고요, 귀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목사와 집사와 교사 등등을 세우셨는데 모두가 목사가 되겠느냐? 모두가 교사가 되겠느냐?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각각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요, 모두가 각자의 능력과 또 사명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능력이 크든 작든 또 다양한 방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자신이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영화로움과 영광의 길로 채워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공평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기쁨의 일들 또 결실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거룩한 인생의 길로 허락하셔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영화로운 결실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또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